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면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아멘. 바울 사도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라 디도가 헌금 모금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디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의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의미하며 베레아 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세 교회의 상황은 밖으로 그리고 안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마게도냐 이 세 교회는 밖으로는 심한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극심하게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금 기근으로 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능력 이상으로 헌금 모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한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1차 헌금 모금을 시작했었다라는 부분은 바울 사도가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 헌금 모금에 실패한 디도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헌금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모금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게도나에 있는 세계 교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힘들고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게도나 교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라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 있지만 어려운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게도나에 있는 교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나 교인들은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에게 은혜를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나의 이 세 교회들은 의기소침해 있는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희망을 북돋아 주셨고, 이들은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용기와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은혜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차 헌금 모금을 디도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모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헌금 모금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란 가운데서 굳이 2차 헌금 모금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헌금 모금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 가운데 굳이 2차 헌금 모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시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장점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유창하게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식이 뛰어나 지식도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모든 일에 간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간절했다는 것은 부지런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의 예배자, 열정의 봉사자였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장점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궁색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헌금 모금을 통해서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싶어서 2차 헌금 모금을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있다라는 이 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2차 헌금 모금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있는 5,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도시락이었죠. 그러나 한 아이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살아계신 주님께 바쳤을 때에 거기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기꺼이 내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주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내가 은혜가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은혜의 넘침의 신앙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둘째로는 그가 왕으로 오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아가셨으며, 셋째는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것은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것은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집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넷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주림을 위해서 바쳤고 자기의 생명을 전 세계 인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을,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동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은혜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되면 내가 은혜가 가감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가 넘치고 타인들도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도동중앙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